최고야 전사님께서는 오늘은 나주 한빛교회에서 예배 드리십니다. 어제 이제 결혼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혹시 PPT 준비됐으면 좀 틀어주실래요? 제가 오늘은 판서 설교하지 않고 PPT를 좀 활용하겠습니다. 작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와중에 지난달 초에 또 하나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반격했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사실 이런 질문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됐는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런 질문을 제기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신이 악을 막을 의지가 있지만 그럴 능력은 없는가? 그렇다면 신은 무능하다. 반대로 신이 악을 막을 능력은 있지만 그럴 의지가 없는가? 그렇다면 신은 악하다. 신이 악을 막을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는가? 그럼 도대체 악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신이 이 악을 막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 신은 무능한 신인 거예요. 반대로 이 신이 악을 막을 능력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그 신은 악한 신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신이 악을 막고 싶기도 하고 동시에 악을 막을 능력도 있다면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잖아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악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니 결국 신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동시에 전능한 그런 신은 아니라는 거죠. 이 에피쿠로스의 지적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현대 철학자 중에 존 맥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에피쿠로스와 같은 맥락으로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선하고 강한 하나님이 있다면 무의미한 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당화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악이 차고 넘침으로 선하고 강한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 여기서 정당화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악이 차고 넘친다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두 전쟁이겠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현대에요. 실제로 이러한 고민을 하다가 기독교를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결국 기독교를 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원래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학자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종교적인 주장들과 삶의 현실들을 조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이 세계의 악을 볼 때 선하고 전능한 신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이런 세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나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 자, 보십시오. 렘넌트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질문은,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이 질문은 그냥 넘어갈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그런 질문이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갈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질문이고요. 동시에 또 어떤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매우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짚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청소년국 공동체를 위해,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 친구들을 위해. 다르게 말해서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했을 때 여러분도 잘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친구들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으로 바르고 온전한 답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는 제가 이 순서로 나누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악과 고통은 하나님을 맞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악과 고통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악과 고통에 대하여 기독교는 참된 위로를 준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론 첫 번째입니다. 악과 고통은 하나님을 맞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독교의 답변은 매우 간단합니다. 모른다. 당황스럽겠지만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답을 모른다고 해서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할게요. 답을 모른다고 해서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답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 수학 문제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여러분이 답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의 스토리가 담긴 성경이 바로 욥기예요. 이 욥기의 스토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유 없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데요, 아주 거침없이 대듭니다. 하나님, 왜 저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롭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하시는 겁니까? 아주 거침없이 대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침없는 항변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개역개정이 아닌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다면 어디 말해보거라.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네가 아느냐? 누가 땅을 설계하고 치수를 정하였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세요. 욥아, 너 살면서 아침에게 명령을 해서 동이 트게 한 적이 있니? 너 저 바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원을 본 적이 있니? 너 눈과 우박이 가득 찬 창고를 본 적이 있니?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 질문하세요. 하나님은요, 욥의 항변에 대하여 네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야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네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욥의 질문에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질문 폭격을 들은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야 저는 당신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예 없으며 어떤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음을 알았나이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한 자는 바로 저입니다. 저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데 짓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2장 6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뭐죠? 왜 갑자기 욥이 이렇게 회개하며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질문 폭격을 들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답이 있기는 하지만 이 답을 자신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물리학자에게 어떻게 저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다고 칩시다. 물리학자가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면 아이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리학자가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중력과 추진력과 저항력과 양력이라는 4가지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뉴턴의 제3의 법칙과 뭡니까? 베르누이 원리가 상호작용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악과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진짜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답을 모른다고 해서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낱 인간이라서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악과 고통은 전부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과 고통은 하나님을 맞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예화만 들려드리고 첫 번째 대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 기독교 철학자인 엘빈 플란팅가의 예화인데요. 일명 진드기 예화라고 불리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2인용 텐트를 들춰서 등치 큰 세인트 버나드 아시죠? 등치 큰 개입니다. 세인트 버나드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그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텐트 안에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죠? 텐트를 열었는데 큰 개가 없다면 그 안에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뭘 합니까? 하지만 텐트에서 진드기를 찾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진드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맞지 않다. 어차피 웬만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 녀석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2인용 텐트에 진드기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는데 그 이유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니까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악과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그림 아래 악과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악과 고통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선이라는 큰 그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 PPT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시죠? 이어서 본론 두 번째입니다. 악과 고통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좀 놀라운 문장이지만 오히려 아까보다 설명하기가 더 간단해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나니아 연대기 아세요? 나니아 연대기? 그 소설책으로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그런데 그는 소설가이자 영문학자이고 동시에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요, 원래 이 불신자로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세상이 악과 고통으로 인해 너무 잔인하고 부당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고찰하다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 의문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끝에 기독교인이 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주가 너무 잔인하고 부당해 보인다는 게 하나님께 맞서는 쪽의 논리였습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정당과 부당의 개념은 어떻게 갖게 된 걸까요? 우주를 무엇과 비교해 부당하다고 하는 거죠? 이 루이스의 생각을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재원이가 물에 빠졌다고 칩시다. 제가 물에 들어가서 재원이를 살렸어요. 여러분, 이거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선한 일이죠. 자, 반대로 제가 재원이를 아무 이유 없이 이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두들겨 팼어요. 이거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라고. 물론 평소에 이제 재원이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재원이가 싫은 친구들한테는 선한 일이겠지만 보편적으로 이거 악한 일이잖아요. 이해하시죠? 여기서 이해를 못하면 나 오늘 설교를 못 끝내요. 네, 악한 일이에요. 생명을 해치는 일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또 무엇이 악하다고 여기는 이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그거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까? 아니죠. 이 지구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사람이든 일관되게 무언가는 선하고 무언가는 악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선하고 생명을 해친 일은 악하다. 모두가 일관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전 인류가 이러한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 지구를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존재하며 그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존재라는 가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제가 한 번 더 말할게요. 이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가 선과 악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 지구를 초월하여 존재하며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중1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지구를 초월하여 존재하며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악한 일은 될 수 없어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니라 약육강식이라는 자연 법칙에 근거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죠.
이 원리대로 따르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게 왜 악합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지. 마찬가지로 강대국 러시아가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여자들과 여자 청소년들이 강간하는 게 왜 악해요? 자연스러운 일이지. 어른인 제가 재원이를 두들겨 패는 게 왜 악합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무언가는 선하고 무언가는 악하다고 일관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사실을 드러내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우리를 초월하여 존재하며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그리고 아까도 살펴봤던 이 현대 기독교 철학자였던 엘빈 플란팅가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그저 진화의 산물을 따름이라면 몸서리 쳐지는 악 같은 게 실제로 가능할 수 있을까? 나로서는 방도를 모르겠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가 살아있다고 봐야, 아니 반드시 살아있어야 성립될 수 있는 일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속적인 방식에는 참다운 도덕적 의무 따위가 깃들일 여지가 없으므로 진정한 악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말할 길이 없다. 따라서 중요한 문장이죠. 정말 무시무시한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일관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실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셈이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일관되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를 초월하고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 33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본론 세 번째입니다. 악과 고통에 대하여 기독교는 위로를 준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악과 고통이 하나님을 맞서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잘 이해했다면, 부디 잘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지적으로 납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지적인 납득이 지금 눈앞의 현실에 펼쳐지는 전쟁의 참혹함을 겪고 있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이러이러해서 악과 고통은 하나님을 맞서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야라는 말이, 제가 여태껏 설명했던 그 말이 지금 당장 부모님이 폭탄에 맞아 죽었고 자녀가 강간을 당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것이 지적으로 여러분에게 납득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저한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전도사님. 알겠어요, 전도사님. 이제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힘든 건 아니에요. 전 여전히 힘들어요. 제 삶에 남아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전 여전히 괴로워요. 맞아요. 정말로 그럴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남아있는 악과 고통 때문에 힘들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나 친구들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혹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의 불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축가를 굉장히 잘했지만 저는 축가를 하면서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갈등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걸 들었어요. 그렇죠? 인간관계는 때론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또한 여러분 중엔 학업, 공부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서 괴로워하거나 혹은 내가 앞으로 뭐 해 먹고 살까 걱정이 돼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대학생 선생님들과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현실의 이 악과 고통 문제 때문에 우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여러분에게 악과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가 참된 위로를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 건데요. 제가 제 아내인 한민지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저 결혼했어요. 어제 최고의 전사님 결혼했지만 작년 10월 이맘때쯤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지난주에 2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우리 세도와 윤영이와 상훈이를 만났는데 저한테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전사님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여자친구는 없고 아내가 있고요. 심지어 아내가 임신 15주차예요. 네.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엊그제 원장님 말로는 딸일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저 와이프가 있습니다. 네. 한민지 선생님은 2013년도에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겪었어요. 아버지가 암투병으로 꽤 오랜 기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민지쌤이 그때 고작 20살 나이였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민지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시기에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통을 겪으셨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이었다고요. 왜냐하면 고통을 겪으신 하나님만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을 공감하실 수 있고, 그래서 고통을 겪으신 하나님만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밤새고 왔거든요. 제가 안 울 줄 알았는데 울어버리네. 네. 들어보십시오. 이것만 들으면 설교가 끝납니다. 고통에 관련된 기독교의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획기적이며 가장 놀라운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신이 고통당하셨다. 그리고 이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아주 독특한 가르침이죠. 신이 고통당하셨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야기요. 그분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으셨죠. 십자가형은 총 3군데 18cm짜리 쇠 못을 박았습니다. 2개의 못은 양 손목 아랫부분에 박았고 양 손목 아랫부분
나머지 한 개는 양 발못을 포개어 놓고 그것을 통과하도록 박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졌는데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저 갈보리산 언덕에서 행해졌고, 심지어 옷을 다 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십자가의 높이를 높게 하지 않고 조금 낮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쉽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조롱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정말 끔찍하죠? 인류 역사상 이토록 끔찍한 형벌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신 가장 끔찍한 고통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으로 교제했던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셨어요. 자신이 항상 아버지라고 기쁨에 차 부르며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분에게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최악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 더 깊고 더 아프고 더 비참한 최악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로 인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엔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기독교가 주는 참된 위로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팀 켈러 목사님의 글귀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글귀를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곤 하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어째서 하나님은 악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도록 허용했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십자가 예수를 아무리 바라보아도 무엇이 정답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제 무엇이 답이 아닌지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답이 될 수 없다. 인간의 처지에 냉담하며 멀리 떨어져서 지켜볼 뿐이라는 주장도 답이 아니다. 그분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고통에 뛰어들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고통에 뛰어들었다. 그 마음이 너무도 절절해 스스로 그 짐을 대신 짊어졌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며 스스로 십자가를 졌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지상에서 꾸려가는 삶의 참혹한 현실에 맞설 깊은 위안과 힘을 얻을 수 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참으로 임마누엘임을, 즉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을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같이 합심 기도 이후에 부를 찬양의 제목은 시간을 뚫고인데요.